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꿈미 친구들, 마나임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계속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정말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른들은 어떤 계획된 일을 잘 못하면은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은 내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세상에서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 친구 관계에서 친구하고도 잘 지내다가 잘 못 지내게 되면, 이 관계가 틀어지면 나 이거 어떡하지? 다 끝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 짓잖아요. 몇 번씩 짓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 좀 못 갈 것 같은, 하나님께는, 교회는 죄 안 짓는 사람, 깨끗한 사람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지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겸손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찡한 말씀입니까? 레위인, 우리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을 말이, 교회를 며칠을 나오셨든지 그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목사, 유정 목사니까 뭐 더 좀 특별히.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말이 3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완전히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 내 거야.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여러분, 어른들은 이 말씀이 좀 더 와닿으시죠. 어떤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자네는 내 사람이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지요. 너는 내 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지파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럴 수 없겠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모든 가정의 맏아들, 이렇게 딸들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질서가 마지, 처음 난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하나가 택해지면 그 이후에 모든 열매 다 포함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가정의 맞이, 이 말은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레위인을 갖다가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가? 출애굽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맞이들이 다 하나님의 이 징벌로 죽어갈 때에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마지들 장자들은 다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장자를 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 선수로 레위인을 택하신 거예요. 레위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여러분 지금 저기 제가 지역 이름 너무 어려워서 까먹었는데 동계올림픽 지금 열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게임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몇 명 안 돼요. 각 종목별로 몇 명 있는데 그 선수들 몇 명이지만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긴 것입니다. 그것처럼 대표 선수, 이 레위인을 대표 선수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인의 하는 모습을 보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구나. 레위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입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레위인이다. 다시 한번 나는 레위인이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날 레위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콕 집어서 말하는 특별한 사람이 됐을까? 굉장히 똑똑했는가? 아니면 멋있게 생겼는가? 좋은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레위라는 사람은 좀 악한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라는 사람은 일단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옆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친구는, 이 아이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제 끝이야. 탈락. 쟤는 문제아야.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단정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레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레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꾸지람을 받고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많던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깨끗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더럽고 문제 있던 레위를 제사장 지파가 되도록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주를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에 대한 저주가 나오면 너는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흩어져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었지만 흩어짐으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저주 같은 모습이 되었지만 그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위대한 삶으로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손에 붙잡힘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광야를 진행할 때 그림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배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얘들아 모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서 속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일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리고 성막 바로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자녀들,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각 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한 이런 형태로 이제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방에, 성막 사방에 레위인들이 진치고 한 일이 뭔가,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구별하는 이 울타리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 없이 행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 울타리, 경계, 우리 친구들 울타리가 뭔지 아세요? 울타리, 경계. 예. 여기까지, 여기는 문이야, 여기는 벽이야. 여러분, 우리 예배당 경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장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따로 없어요. 울타리는 없어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앞쪽에도 있고 이 뒤쪽에도. 여러분, 뒤쪽에 놀러 가 보셨습니까? 경계 잘 안 보이죠? 근데 경계가 있어요. 요렇게 저 밭 앞에 배수로가 우리 땅의 경계입니다. 저 뒤쪽에 가면은 밑에 보면은 벽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벽돌이 없으면 어디가 경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울타리와 경계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울타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이게 울타리가, 경계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입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경계가 쳐져 있구나. 울타리가 여기까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 놓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성막을, 아까 그림을 보면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는데 방향은 성막을 바라보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성막이 보이지를, 성막을 가리고 있는, 둘러 진치고 있는 레위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막을 향해서 있는데 이 성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진치고 있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레위인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 저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이 장자가 볼 때는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저 일을 감당하고 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저기 서 있구나,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다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성막 주변에 세우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경계, 거룩한 경계. 어디까지가 거룩한 것인가? 여러분, 경계가 없으면 거룩함을 몰라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알도록 레위인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접근하다가 위험맞이를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라고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 친구가 학교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아파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는 붙잡아 줘야 되는, 친구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요게 레위인이 하는 일이. 그리고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가거라 하지 않아요. 말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안 돼 라고 말해 주는 사람, 이게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는 역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직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고 말씀. 레위인의 첫 번째 사명이 제사장 아론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친구들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뭐 나가서 가만히 서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가라 하는 본래 이 단어의 뜻은 더 친밀해져라, 더 가까워져라, 아주 마음과 그냥 하나가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배웁니다. 무엇이든지 배우고 무엇이든지 보고 무엇이든지 따라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 영적 자녀 관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자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를 바라보면 돼요. 영적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우리 영적 부모님들이 어떻게 찬송하시나? 영적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하시나? 이걸 바라보라는, 그걸 배우라는 것이, 보면서 배우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는 것은 봄으로 배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이론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타야 돼요. 일단 타고 그리고 좀 넘어지고 몇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처음에 다 몰라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저는 친구 없어요. 네,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좋을 수도 있죠. 좀 약간 좀 삐뚤음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그러면서 잘 배워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은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교회 절기입니다. 사순절기. 이 기간은 그냥 뭐 행사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이 사순절기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제 집에도 있고 제가 모양실에 식물들이 나무가 작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봄이 되어서 너무 따뜻하니까 제가 창문에 그 커튼을 다 젖히고 창문 가에다가 이렇게 놔두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눈에 띄게 다른 게 있어요. 이 식물이 어떤 방향으로 놓아도 꼭 이렇게 햇빛을 향해서 모든 고개를 돌려요. 정말 이파리들이 정말 팔을 확 벌리고 저 햇빛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파리 색깔이 그냥 파랗게 청청하게 힘있게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은 100% 그 햇빛을 향해서 그렇게 팔을 벌리고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는 정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햇빛을 받을 때 그렇게 살아나고 정말 뿌리가 든든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월절을 앞둔 어느 봄날에 저 베세다라는 들판에서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은 지금도 여러분 주머니 속에 혹시 어떻습니까? 가방 안에 먹을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사탕도 있고 있는데 2만 명 이상 모였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밥 시간이 지나고 배가 꼬르꼬르 할 때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손들으라 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몇 살인지도 몰라요. 아주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안드레 그 예수님 제자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 꿈미 친구처럼 아주 어린데 예수님께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우리 친구들처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눈빛을 뚫어져라고 딱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먹을 것을 찾을 때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머뭇머뭇해서 나 같은 어린아이가 이 작은 거 이거 뭐 내놔도 되나? 어디 먹을 것이 있나? 아마 마음의 걱정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놓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이 옆에 있어. 친구가 지금 배고파 하는데 그냥 도와줘야겠어. 나는 그냥 도와줘야겠어.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이는 가능성을 보지 않았어요. 수만 명이 되는데 이 작은 음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배고프니까 옆에 사람, 친구가 배고프니까 그냥 내 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 그냥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싶습니다. 따지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기적이 나타나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 온 세상에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일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잊지 못할 그런 일이 되었다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여러분 이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바치고 난 이후에 그 마음,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이게 어떤 세상의 사람도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이걸 받아주셨다,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그 마음에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정말 작은 순종이 큰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작은 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작은 순종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구나. 이게 확신을 아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그때부터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작은 것이 아니다,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서,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에 아마 적극적으로 없어서 못 나누지, 내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아마 나누어 주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어른들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그 마음 아닙니까? 그냥 도와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손을 펴기보다는 자꾸 오므리는 습관이 우리에겐 들어있습니다. 자꾸 오므린데 내게 받아들이고 가지고 오고 끌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본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모습이라.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이 본래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넘치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 이 사순절기입니다. 여러분 꿈미에서 지금 사순절에 십자가 묵상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적어요. 제가 보니까 짧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지 몰라요. 하루에 한 절입니다. 한 절씩 적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지금 친구들하고 따라 합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길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적을 수가 있어요. 써보니까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손으로, 눈으로, 온 몸으로 말씀이 쭉
스며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천천히 있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말씀 묵상, 순종이 작아 보여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주시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이 경건, 우리 실천들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 나간다면, 작은 연습을 계속해 나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또 눈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슬픔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더 바라보시고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울타리가 되고 생명과 위로를 이렇게 퍼뜨리는 하나님의 레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